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입니다. 6개월이 반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기에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람과 사라는 너희 자손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갈은 곧바로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하갈을 통해서는 그날 바로 임신이 된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괜히 10년 동안 기다렸네. 진작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걸. 어쩌면 자신들의 방법이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만족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나 축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지 않으실 뿐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선택한 인간적인 방법은 결국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졌고 집안의 질서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4절에 나오는 멸시하였다, 이 말은 사라를 낮추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래 사람을 보듯이 여주인을 굉장히 얕잡아보고 그리고 멸시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사라보다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라는 이러한 하갈의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아브람에게,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인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가장 서운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남편 아브람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아브람은 진짜 남편이 맞아요. 남의 편. 내 편 아닌 것 같아 보니까 남편이에요. 사라는 자신의 희생하면서까지 하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그런 사라의 아픔을 전혀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참 고생이 많았어. 하면서 이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면서 손을 넘고 있는데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라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설서인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 사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 고향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당신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당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갈을 당신에게 보낸 것도 오직 자손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요종이 내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데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아브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아브람은 이러한 사라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고 했나? 자기가 하갈을 주겠다면서 하갈과 동침하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보고 이렇게 하냐? 아브라함 아마 사라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갱상도 사람이 아니면 아마 T인 것 같아요. T. 전혀 여자의 마음에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처받은 사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하갈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아브라함은 책임 회피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당신의 요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사라는 임신한 하갈을 무섭게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죽 하갈이 견디지 못했으면 집을 뛰쳐나갔겠습니까?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야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치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깨졌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3단과 5년 선생님이나 이호선 선생님이 와서 가정 상담을 받아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이제는 서로 갈라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그동안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되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아니면 사라에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라야 너무 심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하갈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수익기 성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가나안 땅의 끝이자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목인 수익길의 한 샘물 곁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갈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찾으셨다. 마침내 찾아내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라의 요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이 몰라서 묻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하갈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옛날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역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왜 숨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혼내시려고 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우리를 돕고 싶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도 불러주십니다. 하가라. 이 짧은 한마디는 하갈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하갈의 이름을 직접 불러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향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의 집에서도 하갈은 그저 요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옛날에 종, 상놈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안 불렀어요. 뭐라 부릅니까? 마당새야. 마당새를 부릅니다. 마당새. 왜? 맨날 마당을 쓰니까. 이름을 안 부릅니다. 하갈도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누가 불러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향해서 하갈아 따뜻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찮게 여기던 요정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다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치유와 회복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여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녀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는 호칭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부르고 계십니다. 하갈이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갈은 임신한 후에 잠시 교만해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요주인 사례를 무시했고 결국 그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도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잊고 있었던 본래의 자리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사례의 요정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사례를 섬기는 사람이다. 네가 잊고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길 때 비로소 인생의 고인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고여 있다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서 있는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겸손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힘들다고 돈 벌러 간다고 속상하다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은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님 전에 있으면서 주님 곁에서 울고 불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집권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막혔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갈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다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 하갈도 고백하고 있죠. 내 여종, 나는 내 주인 사레의 여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거죠. 임신한 뒤에 잠시 교만해져서 자기가 잊고 있었던 진짜 자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마 하갈은 이 말씀을 듣고 길을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러 오신 줄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새로운 도피처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구는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현실을 피해 도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건의를 무시했던 하갈에게 이제는 주인의 건의에 순종하면서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건의에 순종하지 않으면 관계의 어긋남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갈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괴롭히던 사라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가라는데 안 가느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하갈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갈의 후손을 축복하셔서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죠. 한낱 종에 불과한 하갈에게 엄청난 자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갈은 선뜻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돌아간다고 해서 사라가 자신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설령 받아준다고 해도 또다시 나를 괴롭히지 않겠나?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들었고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순종했을 때 일어날 그 결과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갈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이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갈에게 큰 위로와 안심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들은 최고였거든요. 아들 임신하면.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돌아가도 사례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이 보면은 섬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하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하갈을 설득하잖아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갈의 불안한 마음을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 주십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 뜻은 하나님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네 고통을 들었고 네 눈물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하갈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이 울 때도, 하갈이 상처받았을 때도, 억울해할 때도, 광야에서 전망할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그녀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갈아, 내가 네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네 눈물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은 마침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한낱 종에 불과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나. 정말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하나님께 이름을 하나 지어드립니다. 이름을.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첫 번째 케이스가 하갈입니다. 하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것은 하갈이 즉흥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섬세하게 의뢰해 주시니까 하갈이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갈은 애굽 사람입니다. 그녀는 애굽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냥 우상 중에 한 명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하갈이 깨달은 거예요. 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계시고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우물, 지금 하갈이 쓰러져 있는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뜻은 살아계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비석을 하나 세우듯이 기념을 하는 거예요.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사람들은 하갈을 한낱 비천한 여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용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 하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